오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외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들이 놀라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는 이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옹알이가 뭐냐면요, 애가 말하기 시작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이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엄마는요 또는 부모님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애가 드디어 엄마 아빠 했다고 자랑합니다. 아이가 누워있다가 옆으로 구르려고 하다가 뒤집는 것을 보고 우연히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는요 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도 예전에 투지폰 있죠, 작은 투지폰, 폴더폰,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로 우연찮게 경봉이가 뒤집는 거를 제가 찍은 적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죠. 여러분, 그 순간을 포착했다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일 혼만 나고 노티스만 받고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고치기만 해도 그 아이의 부모는 여러분 기뻐할까요? 대답을 왜 안 하시죠? 부모라면 여러분, 그렇죠? 부모라면 시험에서 빵점을 맞고 오더라도 기뻐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셔요. 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수학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아빠는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도 초등학교 때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아이는 수학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더랍니다. 계속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자 결국 그 목사님은 딸을 혼냈다고 해요. 이것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기쁨의 한계일 수 있는 거죠.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연을 끊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이 있습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루 24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워놨더니 자녀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한 후에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는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런 것들이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의 한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첫 번째는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삶,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핍절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기쁨. 사람 안에 있는 기쁨,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At that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was your good pleasure. 아멘. 70명의 전도 대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와 대화를 합니다.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성 안으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즉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성경도 읽었지만 이 충만이 뭐라고 영어로 표현됩니까? complete.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이 기쁨이 완성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과 이사 그리고 성공이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참 기쁨, 즉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My command is this.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아멘. 본문에서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죠. 오래전에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한국에 상영된 적이 있죠. 저도 직접 본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둘도 없이 지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각자의 길을 가는데 부산에서 유명한 깡패가 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둘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두가 자기의 뜻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요, 손해보고 넘어갔던 많은 상황들이 어른이 되고서는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권 다툼으로 치닫게 되면서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저와 친구해 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가치도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를 맺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건강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서로에게 묶여서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노예가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달라붙는 거잖아요. 귀신에 쓰인 사람은 귀신에 의해 조정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없고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들어갈 게가 아닙니다. 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문 좀 열어줄래? 내가 하는 말을 따르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우리의 노예로 섬겼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귀족이었던 일본의 사업가가 있습니다. 천황의 자문까지 했던 분인데 그의 어머니는요,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4살이었을 때 부모가 모두 죽었어요. 그는 가족 농장으로 보내져서 계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게 되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였으며 남은 생애 동안 외로움의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코시마의 학교에 다닐 때 그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 몇 명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의 멘토가 된 해리 마이어스 박사입니다. 가가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명을 받게 되고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암기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15살 때에 그는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그의 친척들은 그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삼촌은 그와 의절하고요. 그의 상속권을 박탈했습니다. 결국 21살이던 크리스마스 때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그는 모든 재산을 손수레에 싣고 고베 신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누구든 보살핌과 쉼터가 필요한 사람과 함께 살았으며 하루에 죽 2그릇만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종종 아픈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오해를 받고 헐뜯음과 공경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기 위해 애썼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먼저 느끼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크신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세 번째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Then the Father will give you whatever you ask in my name. 아멘.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많이 연출됩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뀐 상황을 이야기하죠. 분명히 가해자였는데 재판 중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자신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많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하여서 가해자였던 것이 피해자로 바뀌는 정말 엉뚱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이 왕이다 라는 말도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예전에 현대백화점에서 VIP 갑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연말이라 백화점은 당연히 인산인해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한 주차 알바생에게 폭언을 퍼붓는 여대생과 그녀의 엄마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무릎을 꿇리고요.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조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의 뺨도 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에 좋지 않은 결과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계 4대 종교를 말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드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고 절하며 먹고 뛰노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상태에 따라 신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4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필요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을 과감히 버립니다. 좋은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항상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귀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과실을 항상 맺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아마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고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물불을 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벨기에 작가 마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랑새, 저도 예전에 파랑새 책을 읽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제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헤매고 다녔지요. 여러 날 허기진 채로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이 형제는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새장에 있었습니다. 이 동화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집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다는 말이겠지요. 오늘도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 그리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열매를 항상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부모님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와 제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정말 기쁨과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 역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과 결단하는 각 가정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놀란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원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행복의 열매들이 항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이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좋은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